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 생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을수록 응답받을 일이 많은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 서론입니다. 조금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을 가지라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좀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의식이 없어.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몰라. 지금요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죠? 전염병 때문에 뭐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염병을 주냐면서.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전염병에 언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친답니다. 언제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할 때 전염병이 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땅에 떨어진 겁니다.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이 못 들어간대요. 2명은 들어간대요. 전 이스라엘이 10명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완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전염병 온 것이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지금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신전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 유럽에는요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전 세계 똑같은 병이 퍼진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 이때 하나님은요 전염병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또 있습니다. 전염병.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전염병은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세 중에 득끝이라 해가지고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막 일어난답니다. 쉽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예. 하나님 문제를 줬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 없잖아요. 불러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위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온 위기가 지금 예배 위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히려 창녕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왔어요. 대구 다 왔는데 그죠?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요. 지금 이게 위기가 왔어요. 예배 위기. 예배 위기가 뭐냐면 예배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니까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공문이 뭔지 압니까? 이 공문. 예, 이 두꺼운 공문이 전부 다요. 읽어드릴게요. 말은 잘한다. 귀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래 놓고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요. 주일날 와서 한 뭉치 갖다 줬죠. 주중에 또 우편물로 왔죠. 오늘 또 이것도 있답니까? 사각 봉투에서 왔어요. 이게요. 이번 주만 공문이 두꺼운 게 3번 왔다니까요. 또 앞에 전자 해랑 있답니까? 그죠? 이게 전부 공문이라니까요. 이게 군에서 보낸, 도에서 보낸 공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날라오죠. 그죠? 계속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배 위기고 교회 위기입니다. 이번 주가 진짜 다가오는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다가오는 주는 진짜 어떤 일 할지 몰라요. 왜냐? 이번 주 자기들 알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처럼 또 대면 예배 드린다? 어떻게 놓을지 모릅니다. 진짜.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면 눈을 가리고 계신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다 고발당해요. 한 사람당 300만 원입니다. 벌금이. 우리 교회 300만 원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개인이 다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안 내려고 지금 안 왔잖아요. 지금. 회개하라 이것들아.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자꾸 있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할 때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분명히. 야, 코로나 그 질병인데 그거 좀 정부 좀 따라가주면 안 되나? 신사참배 그거 국가 예배인데 그거 한번 전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가짜 주기철 목사님 참 이게 특별하네, 유난하네. 그래가지고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 면직시켰어요. 파직시켰어요. 그 가장 최근에 그 교단이 사과했어요. 아 그때 우리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면직시킨 것은 우리 총회의 실수였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주목사님이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보세요. 그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지. 그 홍택기라는 그 총회장님입니다. 홍택기 총회장 그 믿음 보고 신학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총회에서 뭐라 결정했냐?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신사를 모셔놓고 국가 의례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면서.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면제시키고 일본 경찰들이 다 잡아가지고 옥살이 시켰어요. 6.25 전쟁, 우리 위의 세대들이 당했던 핍박입니다. 처음에는 일제시대, 우리 외할머니 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이죠. 일제시대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 6.25 전쟁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그때 나온 인물이 누구냐입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 손양호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고향이 진해 웅천이고 손양호 목사님은 고향이 칠원입니다. 칠원. 그 칠원교회가
손야호 목사님 모교예요. 지금 가보면 칠원교회 바로 옆에 보면 손야호 목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죠. 감사하게 그분들이 다 경남 사람이라니까요. 경남 사람. 시대를 살렸어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요. 그것도 둘을 이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에 드는 청년들이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찔러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을 주기총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 삼아버렸어. 왜냐?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의 자녀가 후대 가운데 목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모르고 그랬죠. 본인도 공산주의 마귀한테 당해서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 지금 국가의 공권력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박정희 시대 때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아무도 예배를 가지고 방해한 사람, 교회 예배를 가지고 왈가왈부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위기 시대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살아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정신 차려라. 근신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요 통합측 교단은요 교회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금요 개척교회 거의 문 닫을 판이에요. 교회 위기 왔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좀 몇 명이라도 좀 이 부분 두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SOS를 청했어. 왜냐 하나님은 렘넌트 기도는 빨리 듣거든요. 야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라.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해라 너희들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렘넌트들이요 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쓰는 편. 이번 주말이 고비라면서 이번 연휴가 분수령이라면서 그걸요 계속 사용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요 계속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계속 읽어보세요. 5장 8절 9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똑같은 고난 당해요. 근데 누가 당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김인무 지사님 찾아갔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니까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고 수요일에 들으러 왔다네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혼자 착각했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도 교회 문 닫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들 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구도 지금 답니까 날짜도 모르겠다 데려왔어요. 무조건 엄마를 데려왔는데 교회 화요일날 밤에 문이 잠겨있으니까 수요일에 데려왔는데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강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안 드립니까? 집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으면. 왜냐 저분은 예배 안 드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다 죽고 가는 겁니다. 오늘 가서 또 이제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게 결국은요 보세요. 마귀의 타켓, 마귀의 먹잇감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통과합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며 3개월짜리 찾는다. 누가 잡혀먹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 자꾸 처지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먹이감 되는 겁니다. 먹잇감.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 전염병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배후의 흑암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럼 흑암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올바른 예배생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럼 이런 위기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전천후 사역자 때도 나왔잖아요. 항상 인간이 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이렇게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 전염병 시대 때요.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원색 복음입니다. 예. 우리 교회 훈련받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원색 복음이 뭡니까? 원래 잘 모르거든요. 원색 복음. 예. 오직 예수. 율법 섞지 말고 신비 섞지 말고 인본 섞지 말고 종교 섞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회복시키려고 문제 준 겁니다. 야 교회들아 너희들 복음 회복해. 이 재앙 넘어가려면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이 복음으로 덜 충만한 교회는요 팍팍 쓰러집니다. 근데 복음 충만한 교회는요 오히려 천하의 흉년이 될 때 더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부분 두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밥 못 먹는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사 먹어도 되고 김밥 주문해가지고 그냥 숨어서 먹어도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을 두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는 몇 번의 위기를 넘어섰거든요. 어떨 때는 띵하에 왔다가 영접하고 가기도 하고 있답니까? 어떨 때는요 대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가기도 하고 있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모르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다니까요. 근데 깐깐한 사람이 있다니까 시비 걸려는 사람 걸려면 얼마든지 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서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전성, 하나님 역전시켰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염병만 지금 문제됩니까? 폭염에다가 지금 또 태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쪽 지역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저 지역은 난리 났는데 서해안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좀 난리 났다니까요. 여기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원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오늘 수협에 오면 돌아갈 때 못 돌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안 온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냥 여러분들 오늘 뉴스 많이 본 사람들은 수협에 못 와요. 왜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태풍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기상캐스트 딱 연결되는데 막 기상캐스트 보면 막 바람이 날리고 있다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날씨 시원하고 좋은데.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 우리는 현장에서 조용히 전도를 지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 결국은 지나고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 오늘 기도란 뭐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짝 우리 최영호 목사님을 떠봤어요. 왜냐 전에 한 말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바꾸자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바꾸자 말은 못하고 지난주에 2명이 와서 이렇게 이제 했다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이번 주만 잘 넘기래. 할렐루야.
앞으로 안 바꾼대. 그래서 그러다니까 이번 주 바꿔가지고 나는 부산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죠? 작전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입니다. 공문. 이게 비대면 예배 안 드리면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벌금 때리겠다는 공문이 이리 뚝 왔다니까요. 계속. 그리고 성도들 저 적지 말고 뭐 전자 바코드입니까? 그 회라고 자꾸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골 교회 가서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짓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안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편하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합니까? 기도 비밀 모아서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까? 기도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좀 혼자서 좀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화요일 새벽에 새벽반 양육을 하는데 내가 그날 새벽에 너무 깊이 기도해 버렸어요. 한 10분 기도하고 만나서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벌써 가버렸다고 집에 보니까요. 내가 너무 깊이 기도해가지고. 예.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이걸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요, 제가 잡은 언약은 뒤에 설명할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임을 증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다.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답니다. 찬송가 369장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후렴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성도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뭡니까? 영적 성장의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 응답입니다. 세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얼굴은요 다 싱글벙글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았습니까? 그 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뭐랬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네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다. 확신 가졌습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네 목숨을 나한테 붙이셨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찬양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니 쭉 노잖아요. 그죠? 나는 좀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 노예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손길 닿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텃밭을 집 앞에 있는 우리 땅이 아닌데 텃밭을 갖고 오세요. 내가 봐도 신기합니다. 거기서 오만 것 다 나와요. 배추 넣어줘, 무 넣어줘, 가지 넣어줘, 고추 넣어줘, 또 이번에는 감자 넣어줘, 고구마 넣어줘, 옥수수 넣어줘, 매실 넣어줘. 근데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 이웃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는 거예요. 올해 예입니다. 올해 빨리 감자를 심은 사람들은 비가 안 와가지고 감자알이 요만하다는 요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보니까 다른 집 밭은 다 감자를 심어가지고 다 커 있거든요. 아마 감자 심어야 되겠네. 한 늦게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늦게 모종을 하나 심은 겁니다. 그때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자 하나가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박스 네 박스에도 우리 집에도 한 박스 갖다 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는데 그 밭에 채소도 복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늘 고백이 하나님이 참 나를 하나님이 참 우리 밭을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농사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했잖아요. 저 우리 이장님 이 행동 빠른 사람들이요 얼른 마늘 다 그다 가지고 작년에는 마늘을 빨리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 마늘 가격이 내려갔어요. 빨리 팔아버려야지만 내려가기에 팔아버려야지만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 올해도요 행동 빠르고 머리 좋은 놈들 계산기 두드려 있답니까? 팔아버렸어. 그 다음 마늘가 계속 올라가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한 달 늦게 팔았는데 늦게 판 그 시차액이 2천만 원 가만히 있는데요 2천만 원 더 들어버렸어요. 그 빨리 판 사람들이 전부 다요 밤에 배가 아파서 아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요 뒤로 자빠지면 복을 쥐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는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기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빠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홍해에 있는 물 그거 다 빼려면 몇 년 걸릴까요?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니까요 쫙 갈라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홍해 가운데 한번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좌우로 벽이 되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요. 질퍽질퍽해야 되잖아요. 아니 육지처럼 건너갔대요. 하나님이 드라이기로 훅 해다니까 말려버려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가 몇 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콧김으로 했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일할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영업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 바로 기도다. 하나 더 말씀 드려볼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니까요. 성경에 내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웠다. 왓치맨.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24시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7절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 박순호 권사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기도로 올해 이번 주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는 배우 흑암이거든요. 영적 세력과 우리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 기도는 응답받으면요 가장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지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좋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해라. 이제 지금 분명한 기도 제목이 던져졌는데도 안 하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기 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죠? 영적으로 쌓아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이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니까요.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쉽게 했다니까. 그냥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자. 왜냐? 큰 교회일수록 눈치 볼 게 많아요. 그죠?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새 에덴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분이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인터뷰 한 게 나왔어요. 그 넓은 성전에 아무도 없어.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설교를 해야지만 그 설교를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볼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은요 앉아서 아멘도 하시고 해야지만 신나가지고 메시지 놉니다. 그분이요 금요찬양 콘서트 금요찬양 보면요 신나가지고 춤춘다 이거 막. 왜냐 전부 다 아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유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어떻게 인도한지 압니까? RUTC 방송국 그 조그마한 홀에 들어야 됩니까? 그 앞에 전 세계에서 쳐다보는 그 모니터, 컴퓨터 앞에 모니터 있다면 그거 보면서 메시지 했어요. 참 기도 됩니다. 그죠? 물론 뭐 말씀은 다 전달되어졌겠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힘이 없는 분들 갑자기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는 분들요 꼭 이 언약 잡으세요.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명철이 끝이 없으신 그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그 다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구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력 구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오늘요 제가 바빴거든요. 오전에 메시지 준비하고 또 우리 저 군성교사 와서요 이번에 수술했다니까 저 병원 가서요 또 이게 치료받고 어머니 집 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뭡니까 그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민수가 목사님 야구합시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못했거든요. 민수야 알겠다 나중에 목사님 갈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수미하고 다락방 했죠. 우진이는 오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학교만 들렀다고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성이 만났죠. 주성이 또 있는 주은이 만났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갔어요. 이렇게 가서 오늘은 짧게 하자 해놓고 내가 두 놈 다 삼진아웃 다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집에 왔는데 다리에 힘 다 풀려버렸어 그냥.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한 10분 했나 공 던졌나. 제가 하연한테 하연 이하연 축구하잖아요. 그죠? 하연아 앉아봐라. 너 이 말씀 잡고 기도해라. 31절. 너는 너 동료처럼 똑같이 뛰면 절대 응답 없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축구해서 골 넣어버려라. 예. 이거요. 내가 그랬거든. 너 그 학교 시합하고 할 때 나중에 내려오면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목사님 그때 말씀 줄게.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딱 지금에 두 분 만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피로 골절. 그래갖고 푹 쉬어줘야지만 회복되는 거. 지금 최근에는 경기를 못 나가고 나가도 후반전에 교체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 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절박함. 예. 언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박해질 때 기도해요.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절박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김 목사가요 진짜 대면 예배 드리다가 경찰 와가지고 현장 범으로 바로 잡아갖고 유치장에 집어넣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내가 했다. 왜냐? 네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보다 네가 거기서 기도하는 일이 더 크게 응답받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허락했다.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습니까? 절박한 사람 부르짖습니다. 물에 떠내려간 사람 살려주자 부르짖습니다. 불이 타오르면 있으면 부르짖는다니까요. 이야기했답니까? 저 울지 않는 장닭 아십니까?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뭐가 시계 칼했습니까? 꼬끼우 했다니까. 필리핀 가면요 잠 많이 못 잡니다. 새벽 되면 온 동네에서 꼬끼우라. 필리핀은 희한합니다. 집에서 닭을 키워요. 왜냐 이렇게 서로 싸움 붙는 닭이 있답니까? 그래갖고 대회 열어가지고 돈을 벌려고요. 온 동네 다 닭을 키워요. 온 동네 새벽 되면 다 꼬끼우라. 새벽 4시 반부터 못 자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대에 한 사람이 이제 장난을 가서 잘 우는 장닭 이제 사러 간 겁니다.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닭 잘 웁니까? 잘 울고 말고요. 내가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데요. 새벽에 5시 되면 딱 웁니까? 웁니다. 예. 그래가지고 좋은 닭을 돈 더 주고요. 사온 겁니다. 사온데 이 환경이 바뀌었는지 이 닭이 안 웃는 거예요. 그 비싼 닭이기 때문에 집도 지어주고 있다니까 모이도 줬는데 안 우는 겁니다. 이게 새벽마다. 우리도 보면 장날이 5일장 아닙니까? 그죠? 화가 나가지고 사기당했다. 딱딱 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잘 운다는 닭이 한 번도 안 울었다.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주인이 팍 집 지어줬어요.
내가 비싸게 사고 돈 주고 산 닭이기 때문에 다른 닭을 잘 잡아먹자는 바깥에 있는 그죠 맹수들이요 딱 지어줬다 안전하게. 밥은 시시때때 정확하게 줬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여줬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 그러면 뭐가 답답해서 울겠습니까? 그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집 지어주지, 모이 넣어주지, 물 주지. 우리가요 지금 그래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 부르짖지를 않아. 그 우리 앞 세대는요 힘들었잖아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짜. 우리 주기총 목사님요 십자가 봐요 매일 기도했어요. 일제 신사 참배 그 문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했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 후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행하리라.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왔잖아요. 강단 말씀 이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근심, 어찌 보면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주간에 또 예배 드리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공문을 여러 번 보냈는데 진짜 옷 비는 거 아이가? 이거 경찰 데리고. 그럼 저는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그 다가오는 주일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였어요.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막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잠도 못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잡고 어떻게 기도 실천하면 되느냐. 기도 실천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전에 많이 들었는데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처, 자기 집 다락 올라가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 잡고 창문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 우리는 정시기도.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일지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활용해서 정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모스에 일하는 우리 주은이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기도. 하루에 3번 기도된 사람은요 계속 기도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 왔잖아요. 지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좀 집중 기도해라. 그것도 합심해서 120명이요 합심해서 집중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좀 때로는요 조용히 대화기도가 성경에 욥기 42장 4절 욥기 42장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주는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대화기도. 질문하기도 하고 있답니까? 그럼 양심이 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 양심에 니부터 제대로 해라. 그리고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는 권세기도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권세기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합심기도해라. 합심기도. 그걸 우리 표현으로는요 구길 뭐라고요? 합주해라. 이제 우리 전 성도는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두고 국일합주에 매일 저녁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일합주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 19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요. 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네, 여러분들 모이기만 하면요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윤재선 군사님은요 김성도 지사님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시진이와 종석이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요 딱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 합주에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월화수목금토까지입니다. 주 5일 우리 디모데 스쿨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대학 청년부가 있어요.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뭐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화요일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수요일은 이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밤에 자기 전에 그거 두고 구원의 길 합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응답 안 받은 거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왜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렘넌트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온다. 왜? 계산이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거 기도의 가장 키가 믿음이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렘넌트들이 순수하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 이건 응답 올 것 같다고 해버리니까 응답 오잖아요. 부산은 감사하게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온다네요. 우리도 왜 등록했습니까? 부산은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또 공식적인 명칭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지교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군에서나 시에서 못 발견했는지 어쨌든 안 온답니다. 내가 이번 주 부산 갔어야 되는데 진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그곳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전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주의 종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거기에다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참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죽는데 그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팍 때려야 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비몽사몽이 있다니까 천사인지 사람인지 나오다 보니까 옥문도 열리버리고 있다니까. 천사가 어디 딱 안내했냐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까지 딱 안내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이까지 인도해냈구나 깨달았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의 천사 보내십니다. 기도하면요 반대됩니다.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야고보 총회장님을 죽이고 그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
아무 연고 없는 어쩐 여자가 나와가지고 저 성추행 당했는데요. 아무 교회하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본인에게는 엄청 충격이 된 겁니다. 생각했겠죠. 내 명예가 어떻게 되겠냐. 너무 불명예스럽다.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갔잖아요. 우리 창녕 장마에 묻혔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과학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언약 사도행전 12장 언약 딱 잡았어요. 이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준을 이걸로 딱 잡으세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능력 이번 주에요. 그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하랬잖아요. 결국 저는 이 예배 위기 넣는 거는 좀 흑암에 생각하거든요. 다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사단이다.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우리 육신 싸움 안 싸우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보세요. 복음을 회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할 일 하면서 전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야 응답입니다. 3천 제자.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창녕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광순이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어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나성준 지사님이 이야기했다니까 광순이가 엄청 바뀌었다면서. 광순이 자네 지금요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요. 엄청 바뀌었어요 진짜. 나는 저 들어가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워낙 많아가지고. 내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제가 악기 가운데 누굴 존경하냐니까 드럼을 존경하거든요. 왜냐? 내가 해봤단 말입니다. 드럼이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다 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되대요. 제가 피아노도 좀 칩니다. 기타도 하고요. 베이스도 치고요. 하는데 드럼은 진짜 안 되더라고. 나는 무조건 드럼 치는 사람은 존경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들 다 치고 있어. 존경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면요. 아버지는 안 돼도 자녀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돈 아파트 저희가 굉장히 골치 아픈 데였거든요. 왜냐? 한 사람이 22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한 사람이 22개인가 21개를 다 사버렸어요. 경매에. 우리 임윤자 군사님 혹시 빈자리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또 우리 양현욱 군사님이 관심이 있어서 한 집을 살려고 해요. 또 이렇게 싸니까 너무 싸니까 보내니까요. 지금은 전부 다 입주돼가지고 월세 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돈 아파트가 우리가 들어갔다고 해도 주차장 텅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주차장이 차가 넘쳐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 다 된 사람들이 다 돈 아파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려도 데모 못해요. 왜냐? 우리 교회 얻어먹기 있거든. 밤 되면 가득 채운다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건축에도 말 못해요. 왜냐? 우리 벌써 다 관계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말은 안 되고요. 밤에만 되세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응답 없던데요. 응답 없던데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답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즉시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스. 예. 근데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 주세요. 예. 하나님은요. 좀 기다려.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응답 줄 거니까 기다려.
제가 사실 이 구절 가지고 한 기도가 있거든요. 이 구절이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이 유튜브 그 구독자가 보니까 한 몇백 명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야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어가도록 이 연애 잡고 기도하자. 그 해에 1000명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이요 1400명 넘었습니다. 이게 다락방 교회로 치면 5위권 안에 듭니다. 교회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들이 1500명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예배가 나면 1500명에게 동시로 쫙 연락이 갑니다. 지금 예배한다는 것이. 지난 금요 예배 때는요 사람들이 진짜 갈급했는가 봐요. 금요 예배 딱 맞추고 가보니까 벌써 100군데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200군데 들어왔어요. 우리 금요 다 비대면 드리니까 갈급한가 봐요. 우리는 대면 예배 속에서 함께 성령 역사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그리운가 봐요. 예원교회 간사님 말씀입니다. 근데 직접 들었거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금요 찬양 콘서트 재밌다는 겁니다. 왜냐? 7080이라는 거예요. 옛날 불렀던 막 찬양 나오고 우리 옛날에 학생 때 불렀던 찬양 많이 나온다. 그러다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손이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그때 훈련 갔을 때 서울 예원교회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거요. 네. 서울 예원교회도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은 이거는 응답 아니라 하잖아요. 안 돼. 노. 이걸 보고 우리 뭡니까? 무, 응, 답. 또 응답입니다. 예. 어린아이가 자꾸 칼 달라는데 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경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 안 됐는데 자꾸 내놔라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하잖아요. 그죠? 위험해. 우리 그거 있으면 너 예배도 안 드려. 어떤 사람은 진짜 희한하대요. 집사님인데 헌금은 진짜 안 합니다. 주일에. 그런데 매주마다 로또 복권 2개는 꼭 사더라고요. 로또 복권 2개가 10,000원인가? 맞죠? 그죠? 10,000원치 꼭꼭 사요. 지금까지 당첨 안 됐어요. 그럼 매주면 1년이면 52조 아닙니까? 그럼 52만 원, 10년이면 520만 원. 내가 보자 지금 20년 넘었는데 1,000,000원치 지금 매주 10,000원씩만 사도요. 그 20년이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정인이 있는데 보니까 10년 사도 안 걸렸답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10,000원씩 넣어서 1,000만 원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주일날 드린 말씀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주일날 결론이 야고보서 2장 17절. 오늘 한마디로 뭡니까?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두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구원의 길 합주해라.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그거는요 목사님 급한 문제고요. 저는 그 문제 안 급해요. 저는 제가 급한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모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의 역사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거 믿고 평안하게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전염병의 위기, 또 하나님이요 자꾸 이렇게 재앙 주잖아요. 폭우, 폭염, 태풍. 옛날에 임금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덕이 없었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 이랍니다. 맞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지혜 있다니까. 왜냐? 하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예배 위기 왔고요. 교회 예배 위기 왔다는 것은 지금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 보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했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당하니까 믿음으로 대적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 나왔지만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대면 예배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위기 만난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